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입니다. 찬송가 26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 하나님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귀한 그 보배 피 하나님 그 보혈로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덧입기를 간구하는 심령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들 하나님 씻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교회학교 겨울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청소년부 후 수련회 가운데에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아이들 모두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사명 감당하는 교회, 생명이 생명을 낳는 교회,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우리 교회 리모델링 그 공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심령 주셔서 하나님, 이 하나님 영광교회가 하나님 우리의 자원하는 그 손길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그런 아름다운 공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고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하나님 바른 길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하나님 종같이 하나님 되었습니다. 하나님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명예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마음이 착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보혈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하나님 그 보혈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귀한 몸의 피를 흘려주신 하나님 십자가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이 생명을 낳는 교회,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맡기신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로서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교회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청소년 보호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박모세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종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감천히 각절로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그대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이들 예수님 하나님 뜨겁게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모델링 하나님 사업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자원하는 심령에게 해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복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우리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너희 집만 아름답게 가꾸고 너희 집만 세우고 하나님의 전은 방치해 두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주의 전을 위하여서 하나님 원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8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375페이지 사사기 8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375페이지입니다. 내일도 제가 하니까요. 그냥 계속 여기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 8장 18절 19절 말씀 구약 375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8장 18절부터입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아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진리가 아니라 상한 감정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게 되는지 보게 하시고, 형제 자매님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용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도는 드디어 세바와 살문나를 신문하게 됩니다. 기도는 세바와 살문나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묻습니다. 다볼에서 누군가를 근데 죽였다는 이야기가 앞에서 나오고 있을까요? 안 나오고 있을까요? 네, 제 답은 늘 두 번째, 안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기서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니까 기돈의 진짜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다볼 지역은 스불론 땅에 있는 곳인데 당시 어떻게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1번, 돈을 벌려고 도시로 가서 살았다. 2번, 지파들끼리 모여 살았슈. 네, 그렇습니다. 2번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슨 지파였죠? 기도는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진짜 자기 핏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동포의 죽음 때문에 자신이 지금 화가 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도는 계속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의 화를 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분노는 죄를 낳는다는 것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이야기, 숫곳 사람들을 기돈이 잔인하게 죽였던 이야기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기도원이 어떤 잔인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라는 것이 친해지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다는데 혹시 그 친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1번 사랑, 2번 공의. 그렇습니다. 진노는 공의를 친구로 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다 양심이 있어서 양심의 가책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공의거든요. 공의의 반대말이 뭡니까? 무리입니까? 불의입니까? 그렇죠. 불의죠. 그래서 화를 내면서 그거 불의해 라고 주장을 하면 나는 공의로운 사람처럼 되는 거죠.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걸 덮을 수 있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가릴 수가 있는 거죠. 양심의 소리를 꺼버릴 수 있는 거죠.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나는 불의한 것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은 공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늘 성경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화를 내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얘기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서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입꼬리 흘리고 웃으면서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성경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변합니까? 내 감정의 영향을 받습니까? 진리는 안 변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이 두 쪽 나도, 세상이 죽었다 깨어나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상황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내 생각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진리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시는 겁니다. 왜 그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래로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근데 항상 기뻐하라랑
왜 범사에 감사하라 사이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는 걸까요? 항상 기뻐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러다 보면 터져 나오는 게 뭐죠?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냥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감사하는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생기지 않는 게, 저도 감사 훈련 많이 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은 없어요. 입술로만 그냥 앵무새처럼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 항상 기뻐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기뻐하는 게 안 되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기뻐하면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명 기드온 입장에서 동족들을 잔인하게 죽인 놈들이죠. 그들이 죽어 마땅한 거죠. 그냥 죽이는 것으로는 시원하지 않고 아주 잔인하게 죽여야 뭐가 풀릴 것 같죠? 화가 풀릴 것 같은 거죠. 미디안 군대들이 아무리 악마 같았어도, 그들이 불의하다고 해도 그들에게 화를 내면서 불의한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주려는 그 마음이 실은 공의는 아닌 거죠. 우리는 공의와 사랑이 서로 친해질 수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자석의 극처럼 이렇게 도저히 만나려야 만날 수 없는 그런 사이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공의와 사랑의 글쎄 손을 덥석 잡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곳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시편 85편 10절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인애는 사랑을 말합니다. 진리는 공의를 말합니다. 사랑과 공의가 만난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만 우리는 진짜 공의로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불의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상종할 수 없는 겁니다. 요즘 사회를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만 이처럼 사랑하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만큼이요? 영어로 보면 마음에 확 와닿는데요.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영어에는 so that이라는 구문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우리나라 성경 말로는 그 뜻을 이렇게 마음에 확 안 와닿는데요.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신사적으로 양반같이 써놨어요. 근데 영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so that이 어떤 뜻이냐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God이 하나님이니까 God so loved, love는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그의 외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세상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주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의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내가 영적으로 깊어지기 위해서, 나 혼자 은혜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단 한 가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 다른 건 자랑하면 안 되는데, 신앙인은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랑하면 안 되는데 이것만은 내가 자랑할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말했던 날마다 죽노라는 누구를 위한 날마다 죽노라일까요? 내 영성을 위한 것일까요? 내가 깊어지기 위한 걸까요? 나 혼자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기 위한 걸까요? 내가 혼자 은혜 받기 위한 걸까요? 자기만을 위한 영성일까요? 영성은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십자가를 말한 겁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 계명인데요. 세 계명. 이 목사님께서도 대계명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 세 계명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세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언제 이 말씀을 주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마지막 그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이웃 사랑, 이웃을 우리 몸같이 사랑하는 거 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 다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세 계명을 준 거예요. 이 세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로 사랑하셨죠? 십자가로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사랑의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성도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성도됨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죄송하지만 천국 못 갑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불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의하니까 나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고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불의한 저 사람들과 나는 절대로 상종할 수 없어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십자가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가 죽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다.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증거는 열매로서 확증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래 내가 죽어야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기로 결정한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좁은 문 좁은 길이고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꼭 이 길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천복을 만복을 모두가 다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의 앞에서 나의 반응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불의하니까 내가 분노할 수밖에 없고 이게 공이라고 믿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공의입니다. 불의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것이 공의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가 완성된 곳은 사랑의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사랑 없는 공의는 없습니다. 사랑 없는 공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내가 죽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나라를 믿고 원수를 위해서라도 내가 죽는 십자가를 선택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주님 덕분에 항상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릎 꿇은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진정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 모두가 다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화를 내는 그런 죄를 지었던 적이 없는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시면서 우리 같이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돼야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돌아보게 해주시고, 이 온 나라가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만큼 큰 죄는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혹시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고통받고 있는 북한을 위해서, 그들이 자유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우들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세미나 참석 중이신데 그 시간 가운데에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비전과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 교회가 진정으로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는 데 있어서 목사님 귀하게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